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격투기의 황제라고 불렸던 러시아 출신의 표도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격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당신에게도 두려움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도르 선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IMF를 겪은 세대이거든요. 이 97년도 IMF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 집도 IMF가 닥쳐오면서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거의 차 들어오기 직전까지, 거의 저희가 길바닥이 나앉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고 또 그게 조금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2년 후에 제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혈액암은 백혈병 종류의 하나이죠. 그래서 뭐 시험도 이제 못 보고 그리고 이제 재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수가 뭐 제대로 되나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어머니 병간호한다고 옆에 막 어머니 따라다닌다고 뭐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어머니 투병하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저희 집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좀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안정감을 누릴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저희 아내가 운전을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막 멀리 뭐 처가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올게 운전하고 올 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과거에 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노이로제와 같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일어난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미리 가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 그 영역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하나가 있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죽음에 다다른 적이 없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다녀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이건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 인문학이나 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이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친구 삼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되고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경은 이 두려움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죠.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왜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는 왜 두려움 때문에 절절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편에는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갈릴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얘들아, 배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광풍이었냐면 이 배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금 죽게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세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좀 한 절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간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배를 타고 갔죠? 자,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 해가 진 이후입니다.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이동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주로 조업을 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갈릴리의 밤이 이제 되고, 밤에 바다에 이렇게 나가면 밤바다에 배가 한 300여 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죠. 굉장히 큰 바다인데 이 바다는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었거든요.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찬 공기가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주로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오후 때 주로 이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하고, 이 밤에는 그냥 조업을 많이들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지 않게 바람과 파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밤이면은 누구나 배 타고 나가는 시간, 조업하는 시간, 가장 안전한 시간, 그리고 나도 늘 항상 언제나 건너가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간에 가도 되지, 늘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돌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게 돌풍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메가, 이 앞에 메가 커피 있죠. 엄청나게 큰 커피. 네, 그래서 굉장히 크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우팅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야, 소풍 가자, 지금 배 타고 제주도 가자, 그거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자, 주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 것인데, 근데 그때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는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선교 나가고 있죠. 여름이면 이제 이렇게 국내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7개 교회로 흩어져서 국내 선교 나가고, 얼마 전에 대만, 캄보디아, 조금 있으면 몽골, 베트남 쭉 나갈 거예요. 우리 또 교회 선교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에서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꽃길을 허락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과 더 큰 광풍을 맞이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큰 광풍 앞에서 이제 누구를 찾나요? 예수님을 찾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찾아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면은 지금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어부입니다. 이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아마 자자손손 대대로 여기서 이제 가문이 그냥 이 조업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던 일 자기도 물려받고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아주 베테랑 어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날씨만 봐도 배를 띄워야 된다, 띄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가야 어떤 물때를 만나야 이 고기를 많이 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를 띄운다고 그랬을 때 안 말렸겠죠. 지금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은 배 띄우기 너무 좋은 날씨야. 바람도 딱 적당하고 오늘 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광풍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광풍을 이겨보려고 지금 돛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막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던지고 물을 퍼내고 막 키를 돌리고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이 상황이 제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큰 재해 앞에서 자신의 경험이 도대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나면은 이 두려움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려움은 싫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빨리 이걸 떨쳐버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걸 좀 회피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질 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초월적인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시험 때 되면 고3들, 자녀들 시험 때 되면 난리 나죠. 부모들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비나이다 교회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막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게 지금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인물들로 많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일으킨 게 제자들 잘못인 건가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살짝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살겠다고 지금 배에 물 들어오고 있는데 막 물 퍼내고 있고 막 돛 붙들고 있고 배에 짐도 막 바깥으로 다 버리고 키를 붙들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설교하시고 쉴 틈이 없으셨거든요. 너무 피곤하시겠지.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가 제자들인데 우리가 해야지. 젊은 우리가 해야지. 젊은 것도 아니죠. 제자들도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붙드는 거야.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와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약간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지금 말 한마디면은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금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세상의 제어를 받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 세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천지의 창조주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나에게 조금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움 요청하는 분, 그리고 나의 어떤 힘들 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좀 도움 요청하면 그때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나의 노예, 비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예수님, 저기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간섭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마치 사춘기 막 아이들처럼 예수님 저리 가 있으라고,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 거니까 좀 내버려 두시고. 근데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요. 돈이 떨어져요. 내가 성공해야 돼. 대학 가야 돼. 지금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승진해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한테 오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예수님, 지금 좀 우리 힘든데 좀 도와주시라고. 예수님 일 좀 와가지고 지금 이거 조금만 도와주시고요, 이거 조금만 이거 도와주시면은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잘해주시면은 제가 요거 11조도 좀 할게요. 제가 교회 봉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랑 거래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와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도록 물 퍼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도 와서 조금 우리에게 일손을 보태달라고, 그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잠잠하라, 고요해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란 거죠. 이분 누구지? 이분 누구지?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보고 이분이 누구이신지 믿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분이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에게 모든 문제를 의탁하면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거를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질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어? 야, 내가 지금 얼마 전까지 귀신을 내쫓았고, 내가 얼마 전까지 내가 지금 병든 자들을 다 고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너희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라 알고 있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누구겠냐? 내가 누구겠냐? 이거 왜 알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타깝게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 그 두려워한 것 자체를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 승선에 있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이분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문제를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 모든 상황이 요동치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씩 놀이동산이나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울고 있나요? 부모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몸을 나뭇잎으로 가려요. 이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것은 내가 벗고 있네, 창피해서 가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크신 존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거든요. 아직도 새벽에 잠깐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방으로 옵니다. 새벽에 막 2시, 3시 이런 때 막 깨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막 자다가 놀라서 깨는 거예요. 오, 왜? 아빠, 엄마 옆에서 자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 또 어쩔 때는 우리 방으로 좀 와주면 안 돼요? 졸려 죽겠는데 왜 그러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크신 존재, 나보다 큰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나보다 크신 존재,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기계발서들, 요즘 많은 강연들을 보면은 많은 강사들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친구와 같이 여기셔야 되고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추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낮은 허들, 두려움인데 이게 좀 낮아요. 그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좀 뛰어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 죽음이라는 장벽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나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건 누굴 통해서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을 찢으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깊은 잠을 자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나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면 이 상황 다 종결될 건데 난 걱정하지 않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은 시편에 바다가 흉용하고 바다가 뛰놀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잠잠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잠자는 게 맞았을까? 아니, 지금 풍랑이 이렇게 심하게 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울산이랑 포항에서 한 6년 정도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다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희 목사님, 저희 배 타러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가끔 낚시를 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멀미약국 드시고 오시라고 멀미약 먹고 나갔는데도 와, 이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이제 괜찮다가도, 멀리 보는 거 괜찮다가도 낚시하려고 배 이 낚싯줄 보고 낚싯바늘에다가 요거 먹이를 끼우잖아요. 이 미끼를 끼우는데 이거 끼우다가 막 눈이 막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고, 이것도 진정시키려고 눈 감고 있는데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앉아 있는데도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누워 있는데도 울렁울렁거리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육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배 타고 나와가지고, 이거 배 타고 나가는 것도 돈이 꽤 들더라고요. 뭐 기름 배 빌리는 거, 유류비 하고 몇십만 원 들거든요. 이것도 뽕을 뽑고 가셔야 돼요. 이거 물고기 많이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배를 다시 못 돌리는 거죠. 저는 막 죽겠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 어떻게 주무셨지?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잠이 왔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냥 누워만 계셨을까? 제자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는가?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거 주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묘사를 해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요즘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 수면 시장이요,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거 아십니까? 이 침대 매트리스가 1억 원짜리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잠 잘 자겠다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이거 잠을 사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을 못 잘까요? 두려워서, 앞날이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이 불안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잠잘 수 있게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사택이 그 당시에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옆이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갈 때 진짜 시끄러웠어요. 애들이 막 얼마나 떠들고 왔는지, 또 애들 입이 얼마나 걸어요. 막 온갖 그냥 개나리, 시베리안 허스키, 그냥 오만 게시판들이 그냥 다 날아다니는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 잠을 자는데 욕을 듣고 있으려니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저희 애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용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5절에 나오는데 귀신을 꾸짖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잠잠하라는 단어가 이 지금 4장에 있는 잠잠하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을 향해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너 죽음의 세력 사탄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주님이 사탄을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걸 더 크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물론 상황은 비관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앞이 지금 1초 뒤에가 어떻게 변할지,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미 벌써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었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사탄, 너 속이는 자야,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 어떤 상황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세력,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잠잠하게 된 것뿐이에요.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또다시 풍랑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문제를 없애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여전히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둘러싼 모든 상황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며 나아가는 참된 평안을 얻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